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힘과 수고와 내 일을 알고 또 영원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할 것과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지적하여 내 거짓말을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희를 정하는 것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이골라 땅의 행위를 배워한다. 나도 이것을 배워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부터 7주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교회의 7교회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시록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가장 해석하고 이해하기 힘든 성경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계시록을 묵시문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종말에 이르기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공간적으로는 이 땅만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상징과 숫자가 계시록에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고 또 지금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 막연하게 종말, 나중에 일어날 일, 앞으로 다가올 일, 그런데 나는 아직 그렇게 오래 살 것 같지는 않은데 생각하면 남의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계시록을 지금 현재의 눈으로 보지 않고 먼 미래의 일로만 보려고 하는 생각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계시록의 1장이 지나자마자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는 터키의 서쪽 지역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일반적인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의 서쪽 지역을 얘기하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를 앞부분, 계시록 앞부분에서 2장과 3장에서 자세히 먼저 다루는 것은 그 내용의 의미가 우리랑 상관없는 먼 미래에 올 일, 종말에 올 일, 나는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7교회의 순서대로 쭉 다니다 보면 뒷부분에 보면 항상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옵니다. 교회들은 7교회들인데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앞으로 있을 모든 교회들까지 망라해서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교회를 차근차근히 보면서 이제 생겨난 우리 교회, 홀리웨이브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또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말씀은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 1장 1절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집니다. 성자와 성부지만 그러나 또 역할이 달랐던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성자 예수님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천사를 거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본인이 보았던 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순서로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은 본인이 봤던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의 계시를 보고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알려줬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재정학적으로 이 7교회를 생각할 때 항구 쪽에서 제일 가까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쭉 돌면 7교회에 지금 나오는 뒤에 순서가 그려집니다. 동일하게 그려집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에 있었죠. 근데 에베소라는 지역은 굉장히 번화한 곳이었어요. 항구 도시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합니다. 요즘같이 비행기가 있으면 항구 도시의 의미가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배로 왔다 갔다 다른 나라 무역을 하기 때문에 항구를 낀 곳이 가장 번화하고 모든 상업인이 무역인이 그리고 문화 이런 것의 중심지가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또 로마 황제에 대한 황제 숭배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에베소 지역 안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또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나중에 또 전도여행 후에 또 돌아와서 3년간 있으면서 또 계속 말씀으로 가르쳤던 곳이 에베소랍니다. 이곳을 처음으로 택해서 이제 이 교회, 그러나 이 교회만이 아니라 7교회 모든 교회 그리고 더불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 교회까지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말씀하세요. 2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아라. 행위, 수고, 인내를 이야기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된 자들을 드러냈고 그리고 참고 주님의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대략은 그려져요. 왜냐하면 문화가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건 전쟁과 같은 삶입니다. 그곳에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갈 때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것이 목숨을 지키고 사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전쟁이고 전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특히 그 교회 안으로 거짓 선지자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막아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기 교회를 세워가고 주변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에도 에너지를 쏟고 또 외부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것에도 에너지를 쏟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수고와 노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것대로 내가 다 살려고 하면 사람들은 때로 모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아십니다. 내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거 했어요, 나 이렇게 이거 해요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게 행위와 인내와 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 알고 있다고 알고 있다 안다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보고 특히 그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칭찬이죠. 그런데 곧바로 뒷부분에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책망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처음 사랑. 누구에 대한 처음 사랑? 누구에 대한 첫사랑일까요? 혹자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사랑이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와 주변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막 구분을 짓기도 해요. 그런데 구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 특히 여러분이 성인이 돼서 예수님 만난 분들 생각해보면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만나기 전의 삶이 굉장히 늘 걱정이 있고 어딘가 기댈 것도 없고 두려움에 가득했던 삶, 그리고 내가 내 인생 전부를 책임져야 되는 것 때문에 눌려져 있는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얻어지는 거 뭡니까? 자유함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십자가를 내가 다 지고 머리에 짊어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살지 않아도 그분이 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산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나를 용서해줬어요. 그냥 품어줬어요. 조건도 아무것도 없이. 그럼 그때 느껴졌던 게 뭡니까? 받았던 사랑이 너무 간절하니까 그때 어떤 일로 나타나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내가 뭘 드릴 수 있을까? 시간을 들여서 교회나 주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사역에 헌신합니다. 밤낮으로. 그리고 내게 생겨지는 물질이면 이 물질에 너무 감사해서 교회에 헌금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데도, 구제하는데도 기꺼이 사용합니다. 직장에 가서도 내가 직장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나게 하고 싶어서 자꾸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게 우리가 사랑받은 자가 나오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에 대한 관계에 반응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교회에는 주일에 출석을 하지만 가야 되는 교회로 가고 있죠. 기대감도 별로 없고 예배가 빨리 끝나면 다음 해야 되는 순서가 더 기대감이 있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도 마음을 다 쏟지 않아요. 그냥 찬양팀에서 찬양 부르고 있으면 그 찬양 부르는 사람 쳐다봐요. 그리고 물질을 또 헌금해야 될 때가 되면 받은 은혜가 족한데 막상 주님께 드릴 때에는 이것저것 아까운 마음도 들어요.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예전에는 기쁨으로 하던 봉사인데 지금은 해야 되는 봉사를 해요. 성실하니까 항상 빠지지 않곤 하지만 그 해야 되는 이유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없어요. 제가 성찬을 그리고 아까 찬양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얼마나 서로 이 관계가 깊습니까? 아이는 미주알 고주알 엄마 아빠한테 와서 학교에 있었던 일들을 많이 얘기하고 엄마 아빠는 같이 많이 얘기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다 성인이 되고 자란 다음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방에 들어가 버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우리가 만나요. 교회에서도 예전에는 신앙으로 막 깊이 있는 간증을 나누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밥 먹고 헤어지는 정도 관계들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첫사랑을 하나님이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과 나와 맺었던 그 예전에 그 뜨거웠던 그 감정들, 그 행위들, 그 삶을 다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거기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새로 부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에도 가사 하나하나에 모든 걸 다 실어서 찬양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실 때에도 이것저것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뭔지에 대해서 집중하려는 마음을 먼저 가져보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중언부언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지 마시고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고백을 해보십시오. 맡겨진 직분이 있으십니까? 그 직분을 가야 되니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 사랑.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될 처음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다시 만나야 될 처음 사랑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 뜨거운 감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뜨거웠던 헌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물불 안 가리고 주님께 다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남아 있습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은 열심히 있었다고 말했죠. 이 교회 안에는 그 지역의 혼탁한 혼합주의적인 종교들 때문에 거짓 가르침이 막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니골라당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니골라당이라 그러면 버가모 교회 이야기할 때 나오는데 음란하고 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이고 그러면서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게 들어왔어요. 요즘 교회도 다 괜찮아요. 다 좋다고 그래요. 아닌 건 아닌 건데 다 괜찮고 다 좋고 누구나 오기만 하면 돼요.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마음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 구원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마음에 그냥 안식 주려고 다 오라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혼합주의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안에서 그 교인들은 몸부림치고 싸우는 거예요. 늘. 이 사람이 진짜인가? 이 사람이 가짜인가? 이 가르침이 진짜인가? 이 가르침이 가짜인가? 음란함은 또 가득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들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누가 뭘 잘하고 누가 못하는 건 다 잘합니다. 그런데 성도 안에 사랑이 없어져버려요. 그 근원의 바탕에 있어야 되는 건 구원받아야 되는 사랑.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으로 받았던 구원의 사랑을 성도들은 잃고 있었던 거예요. 판단도 잘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죄도 잘하고 일을 잘하니 못하니도 다 얘기 잘하는데 중요한 건 교인들 안에 있어야 될 사랑은 다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부분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세요.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치열하게 사는 것도 아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된다. 가슴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가슴 아픈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는 건 하지를 못하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먼저 가르쳐줘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즐거워하는 거고 같이 슬퍼하는 거. 그게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지요. 하나님이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는 것,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됐지?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도대체 이렇게 됐지? 내가 언제부터 예배를 이렇게 드렸지? 내가 언제부터 이 봉사를 이렇게 의무적으로 했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모든 게 다 아까워가지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건 시간이고 물질이고
모든 환경이고 다 이렇게 재면서 살았지? 내가 언제부터 이랬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를 생각해보래요. 생각해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에게 물어보면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깔려있어요. 하나님, 나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까? 왜 내가 이렇게 들어야 한 거죠? 왜 나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 않은 마음으로 있는 거죠? 깊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돌아가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는 다시 돌아가서 처음 행위를 갖는 게 회개입니다. 생각만 하고 멈춰있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까지 멈췄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아, 이게 문제야. 난 이걸 못하고 있네. 이게 잘 안 되네.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만 멈춰져 있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완성은 처음 행위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 처음의 사랑으로 돌아가고 다시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거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5절의 뒷부분에 있는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합니다. 처음 행위를 돌아보자. 그냥 쉬운 대로 찬양을 불러도 찬양을 부르는 것 같지도 않고, 기도를 해도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헌신을 해도 봉사를 해도 의무적으로만 하고, 이 모든 행위로 다시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얘기야. 근데 이 촛대에 대한 얘기는 이미 2장 1절에 예수님의 형상으로 나와요. 금촛대를 쥐고 계시는 분, 그분이 이 촛대 사이를 막 다니신다는 거예요. 7별입니다. 7별을 쥐고 계시는 분이 이 촛대 사이를 다닙니다. 이 별은 교회의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촛대는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 교회 가운데서 당신의 뜻에 합하지 않은 교회들은 옮겨버리시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오래전에 청년 때 있었던 형제인데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 둘 낳고 잘 삽니다. 근데 오랜만에 아주 몇 개월 후에 연락이 됐어요. 개척한 이후죠. 9월, 10월 이후인 것 같아요. 그때 연락이 있다가 연말 12월쯤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주소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교회에 체크가 왔는데 큰 금액이 왔는데 2019년 작년 1년치 11조를 헌금을 모아서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 교회가 개척될 걸 뭐 알고서 연초부터 모아놨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 교회 귀한 헌금이 되었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친구가 개척을 한 건 빨리 알아도 9월, 10월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같이 잠깐 얘기를 해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 본인의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 그러면서 교회에 분쟁이 있으니까 헌금을 본 교회에 안 하고 그걸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개척 소식을 듣고 연말에 그 모아뒀던 그 돈을 헌금을 한 거죠. 감사했죠. 그런데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걸 알겠어요.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당신의 교회가 당신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가야 할 물질 헌금이어도 그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아무 연관도 없는 우리 교회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또 어디론가 다른 곳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촛대 사이를 옮겨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시면서 어느 교회가 당신의 참교회로서 당신의 뜻을 쫓아 가는 것인지를 보고서 가차없이 옮기실 수 있다는 것을 체감을 한 거예요. 그러니 기뻐할 만한 게 아니에요. 그 헌금을 받고 우리 재정부에 넘겨서 디파짓을 한 후에 제가 시작한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물질을 주는 이유는 반드시 있다. 어디에 선교를 더 해야 되나. 그 전에 저희가 한 곳 선교지를 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으니까 선교지를 빨리 찾아야 된다. 그리고 최종에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다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면 빨리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오던 것이 촛대가 옮겨질 수 있겠다. 그 두려움이 가득 차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도 분쟁하는 교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와 같은 일들,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투다가 나중에는 성도와 성도들이 다투죠. 형동생으로 그렇게 잘 지내다가 나중에 정말 원수지간이 돼서 떠나갑니다. 네가 나가든 내가 나가든 나가야 해결되는 문제로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래요. 우리가 지금 그런 모양에 있는 곳에 살아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계시의 무서움은 이제 생겨난 우리 홀리웨이브 교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는 주님만 보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주님을 앞서서도 안 되고 주님에게 너무 뒤로 떨어져서 쫓아가지 못해도 안 되는 거죠. 바짝 그분의 뒤에 붙잡혀서 그분이 가는 그대로만 가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된다면 이 에베소 교회의 교훈을 받들어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고 무너진 첫사랑, 끊어진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어떤 것 하나를 하나님 안에서 하더라도 의미 부여가 새롭게 되어서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있고 말씀을 들으면 가슴에 새겨지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에게 어찌할꼬 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가 아까 성찬을 해도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의 몸이 내 안에 살아 숨쉬는 것 같은 것을 순간순간 느낄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주었던 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저주와 같은 말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돌이키면, 이렇게 회개하면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면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나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준다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임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생명을 잉태하는 나무인 것처럼 또 다른 생명이 잉태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부흥하고 싶죠. 영적인 부흥, 수적인 부흥 이루어져야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그런데 정말 이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돌이킨 성도들이 있고 돌이킨 교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거기에 달려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분주하고 행위로, 수고로, 인내로 그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조금 덜해도 그분 앞에 순결한 마음으로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피로가 내 눈에 가득 들어오고 그 마음이 내 안에 내 심장을 만져서 안아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 안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죠. 자연스러운 원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쉬워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부터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방문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디 가서 예배를 들으시더라도, 찬양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실 때에도 마음을 다 쏟으세요. 그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를 다 그리세요. 그리고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다 들어올 때까지, 이건 멜로디가 좋네, 멜로디가 안 좋네, 이 느낌이 아니라 가사로 하나님에게 찬양으로 그분을 올려드리며 만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부족한 말씀들도 많죠. 목사가 뭐 다 훌륭합니까? 근데 그냥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은 뭘까? 진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뭘까? 나는 이렇게 절박한 이곳에 왔는데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 그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교회에서 찬양대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일하느라고 바빠서, 그냥 찬양하느라고 바빠서, 가르치느라고 바빠서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처음으로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물질이 아깝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받을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 대해서도 너무 인색한 마음이 듭니까? 다시 돌이켜보십시오.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 미국 땅까지 와서 아무것도 없던 나에게 이 자리 열어주시고 이만큼 살게 해주시고, 돌이켜보면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의 사랑으로 돌아가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서운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것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주여, 나의 무너진 첫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내 무너진 첫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소리를 내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진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려도 예배 같지가 않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도 찬양대로 바라보기만 했지, 내가 찬양을 부르지도 않고 내가 가사가 무엇인지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주여라고 소리 지르며 부르는 것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찌했거나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못했고,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판단을 있었던 것인지, 하나님 언제나 그 뜨거운 예배를 드렸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봉사하며
시간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놓고 특별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의 눈동자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너무 많이 잃었어요. 교회 공동체 와서도 사랑의 마음보다는 판단이 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되게 주옵소서. 다른 지적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안아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되게 주옵소서. 그 사람의 아픔이 나에게도 전달되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나에게도 전달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변 분들을 붙잡고 같이 그분들을 축복하며 사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한 명 한 명 가운데 하나님 예수의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판단 안 합니다. 이제 정죄 안 합니다. 연약한 자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연약한 자는 그냥 안아주는 겁니다. 사랑을 부족한 자는 사랑을 베풀어만 주면 됩니다. 갈급한 자는 채워주면 됩니다. 안아주면 되고 내가 지적하지 않아도 내가 혼내지 않아도 내가 공과사 구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아버지 그가 그곳에 집중했다면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이 세대의 지역을 사랑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서 첫사랑이 아버지를 회복되어서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서로가 세워주고 헌면하여 주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정말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안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자리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형식적이었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완전히 새롭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살아있는 인격체로 만나서 우리가 하는 몸짓, 우리가 하는 입술의 모든 고백 하나하나가 진실함으로 하나님에게 예배로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사랑도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필요를 채우는 데 인색한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 아픈 자들에게 찾아가서 안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기쁜 일이 있는 자에게 가서 그보다도 더 기뻐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